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한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12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12제자의 이름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요. 특별히 몇 사람에게는 앞에 뒤에 조금 더 살이 붙어서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이름이 있다, 이렇게 몇 가지도 좀 부록처럼 아주 짧지만 더하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언제부터인지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말 가운데 멘토 혹은 멘토링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멘토라는 말은 스승 혹은 아버지 역할을 아주 잘 해주는 그러한 분을 멘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같은 스승, 스승 같은 아버지, 이런 사람을 멘토라고 말합니다. 이 멘토라는 말은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말인데, 오디세우스라는 왕의 충실한 친구이고 좋은 자가 멘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로이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죠. 이때 이 오디세우스가 출정을 하게 되고 자기 어린 왕자의 교육과 훈육 여러 가지를 이 자기 친구인 멘토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는 긴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약 10년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왕이 돌아와 보니까 어리던 이 왕자가 너무 반듯하게 잘 커준 거죠. 뭐 지혜도 지식도 또 용기도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제대로 자라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멘토라는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멘토는 왕자의 친구고 선생님이고 아버지 같고 또 상담자 같은 그러한 역할을 잘 해주어서 이 어린 왕자가 너무 반듯하게 잘 자란 큰 일을 감당해 줍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멘토 하면은 현명하고 신뢰할 만한 선생님, 또 스승, 아버지 같은 스승,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수천 년간 이어와서 요즘도 뭐 멘토 혹은 멘토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교육학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이고요, 기업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의미를 이용해서 멘토, 멘토링 이런 말들을 간혹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멘토가 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고 3년간 합숙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주고 전도 훈련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가르쳐 주신 일을 아주 열심히 있게 하시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제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게 되고 뭐 대부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해진 복음, 천국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계속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 천주교 이 두 교단의 교인들이 전 인구의 약 32%쯤이 되고요, 약 22억 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한 복음, 또 12제자를 통해 시작된 복음, 이것이 2000년이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약 22억 명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다. 이 엄청난 일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셔서 세상 그런 말로 말하면은 멘토링을 잘 해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 다음에 제자를 또 기르고 또 그 다음에 제자를 기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3장 보시면 12 제자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12 제자의 성격 또 외모 또 그들의 삶이 다 약간 다르지만 특별히 오늘 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끝에 19절 말씀 보시면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제자가 바로 가롯 유다이죠. 11 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이 가롯 유다는 가룟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불리는 거죠. 원래는 유다인데 그 앞에 지역 이름이 붙어서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라는 지파가 있음을 우리가 다 기억하죠. 유다 지파의 시조가 유다이고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또 예수님이 탄생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민족을 구출한 위대한 영웅 중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 다데오라는 그런 제자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으로 쭉 사람들이 써오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후로는 유다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아마도 어느 누구도 자기 아들, 딸에게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붙여줄 사람은 없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완용이라고 돌림자가 아무리 완혼 혹은 용 이런 것이 있더라도 이완용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매국노의 대표적인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자기 자손에게 붙여주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이후로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 버립니다. 참 우리가 이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좀 회개할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 보시면은 이름을 바꾼 사람이 소개가 되죠.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은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천국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교회의 어떤 토대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라는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기도하셨고, 그런 찬송도 부르시고 또 그런 말씀도 보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또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17절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보아노게라고 이름을 붙여주시죠. 보아노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둥 번개 같다라는 뜻이죠. 아마 이 두 분이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성질이 아주 급하고 강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미리 좀 제자를 보내서 12명 좀 많은 사람이니까 불쑥 가면 어디 먹을 때 잠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도 어디 좀 유명한 식당 가면은 예약하지 않고 가면은 그냥 가서 1시간, 2시간 막 기다릴 때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몇 시에 몇 명 갑니다. 예약을 하죠. 이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미리 가서 한 발 앞서 가서 이렇게 좀 예수님과 12제자 많은 사람이 오니 좀 밥 좀 먹고 잠 좀 잘 때 좀 준비 좀 해다오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문전 박대를 당한 거죠. 우리 그런 사람 모른다, 우리 안 받아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전 박대를 당한 그런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그냥 솟아난 거죠. 성질이 나갔고 예수님 앞에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기도할까요? 라고 지금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말이 거친 사람이고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사람으로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마하시고 또 다른 동네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참 성질이 급해, 참지를 못해, 이런 것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비슷한 사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질을 보시고 하도 그러니까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받으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 급한 사람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르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성격이 우레 같은 급한 성격이었고 급한 사람이고 거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3년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생활한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 있죠. 여러분 다른 성경보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말씀하죠.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사도 요한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아주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다. 사랑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요한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말하죠. 그 표현을 한 곳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 형제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에도 보시면은 예수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입니다. 또 요한 3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를 쭉 보시면은 그 요한 서신서와 복음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둥 번개같이 급하고 거칠고 억센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지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3년을 지낸 가운데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거죠. 근본 자체가 변화돼서 그런 천둥 같은, 번개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떡 같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찰떡 같은 사람으로 겉이 아니라 속이 변하는 거예요.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성질까지 변한단 말입니다. 말투가 변하고 말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참 성질이 급해, 나는 태생이 좀 원래 그래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요한에게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주셨겠습니까? 근데 3년 딱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해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격이 급해, 내 성질은 아무도 못 고쳐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집중하시고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말씀을 정독 또 정독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맛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변화하신 게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변하신 게 뭐가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뭔가 변하는 게 있거든요. 이 외모보다 우리 속사람 뭔가 변하는 게 있거든요.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말하는 스타일이 바뀌고요, 말투, 말씨, 단어가 바뀌어요. 하여튼 모든 일들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나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뭔지를 이 아침 곰곰이 기도해 보시고, 아직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예수님, 나를 좀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닮은 사람,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12제자 중에 특별히 야고보, 요한이 우르의 아들이었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